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 였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이 넓어졌던 것처럼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했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넓히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5절을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먼저는 그 마음에 쌓여지는 것, 선을 쌓든지 악을 쌓든지 그 쌓인 것이 결국은 가득해지면은 입으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저 단순히 마음이 입으로만 나올까요?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홈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7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꼭 7가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원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먼저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인 다음에 가득하여 악한 생각으로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간음과 음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나 거짓 증언,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더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257장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의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악한 요인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쌓이고 가득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내 몸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속에 이런 들어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아주 많이 강조하죠.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무려 1036개나 되고 또 마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까지 하면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았더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똑같은 품 속에서 들어갔던 손인데 어떤 손은 병든 손이 되었고 또 어떤 손은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결과, 또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손내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이는 손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품 속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볼 수가 없지만은 보여지는 모든 우리 삶의 결과와 어떤 열매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의 원리처럼 그것이 내 안에서 쌓여지고 가득하면 결국 내 생각, 내 말, 내 행위 속에, 행동 속에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품과 손의 관계처럼 마음과 우리 삶의 관계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은 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또 죄를 숨겨두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만일 죄를 묻어두고 그대로 방치하면 또 마음에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일에도 강조했던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 감추고 있는 것도,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안에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내 몸 안에 있으면 계속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에 무엇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한가 하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니. 부패라는 건 썩는다는 거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빗대어서 심히 부패한 것, 그건 뭐예요?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말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또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마음이 변했다가 저녁에는 개 뒤집어진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늘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부부였는데 그들이 땅을 팔은 다음에 그것을 교회에다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지만은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지 그 땅값 얼마는 감추어둔 다음에 그 일부분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의 이 거짓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며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은 최악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탄이 가득한 마음은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득하다면 이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도 이 사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먼저 여러분 용어가 분명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똑같은 것인데 마귀는 한문으로 쓸 때 마귀라 하고 원어로 쓸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똑같은 것인데 이 사탄 마귀는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래 말이에요. 원래 그 정체성이 살인자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탄은 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그냥 다 거짓이에요. 100% 거짓이에요. 그러면서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귀는 그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의 원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짓말이 일상에서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르고든 거짓말 할 수 있겠죠. 뭐 모르는 걸 갑자기 또 잘못 말하다 보면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든지,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처음에요 남을 속이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짓을 방치하면요 결국은 거짓을 말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를 이끌어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이란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불화살이 양심에 꽂히면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두근거리지도 않고요, 이 마귀의 속성대로 자기 제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전문 사기꾼들은 아주 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은 여기에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최악의 마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내 마음에
책망으로 다가올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실체, 그 배후가 우리 가운데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 마음이 분리되면은 지금 한 말 나중 한 말 다르고요, 또 이 사람한테 한 말과 저 사람한테 한 말도 달라지고요, 그런 마음이 두 마음으로 또 각각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시겠노라고, 그러면 내 안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시죠. 온, 따뜻함, 유, 부드러움. 그래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잘 하잖아요. 마음을 먹는 것은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은 품은 대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치 어미닭이 그 날개 축지 아래 품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병아리만 나온 게 아니라 오리알을 넣어주면 거기 오리 새끼가 나오겠죠. 독사의 알을 넣으면 거기 독사 새끼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겉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이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 새 영, 굳은 마음 제거하신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다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수록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더욱 우리 삶이 온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치료에 이식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나무를 보면은 이식의 원리는 접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심겨질 때부터, 이식될 때부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부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연결된 것처럼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가 제품을 살수록 먼저 보증서를 잘 챙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마치 인을 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모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그 증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까칠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로, 그 변화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 결과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 속에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남에게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변화는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자가 진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시잖아요. 가끔 혈압도 재보고 또 당뇨 수치도 재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확인하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남이 진단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이 판단하면요 시험 들어요. 저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진단해드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남이 진단하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마치 건강 진단하듯이, 자가 진단하듯이 영적으로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지면은 말씀 속에 나라는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직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대체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 착각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기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도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는, 그러면 평생 가도 변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됩니다. 변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 깊은 곳 마음에서부터 이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를 대하든지 세상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면은 내 말도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함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변화는 주변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잖아요. 함께 사는 가족들, 또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변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때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말이 변화되게 해서 말 변화되는 학원 다닌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어떤 전문 업체에 간다고 해서 그 변화되지 않아요.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돼야 돼요. 그럴 때부터 내 삶의, 내 마음의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그 변화는 뭘까요? 그 거룩함의 변화예요. 그 거룩함의 변화를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그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왜 말씀 중에 이 묵상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됐는가 하면은 올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의 변화,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더니 누가 저떻더니 말하지 마시고 자기를 진단하시라고.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면 그 혜택을 가장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자유하죠.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부터 내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이런 여러분 올해 이 마음의 변화, 그는 마음에 가득한 것, 내 속에 무엇이 지금 가득한가, 그걸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가진단을 통해서 이 말씀의 작동 원리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잘 적용이 되면은 또 성령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는 지혜를 주시면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수님을 닮아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